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경계선을 회복하라. 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회복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란 이 단어는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죠. 바운더리.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는 무엇이고 이 바운더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또 바운더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이 경계선 바운더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운더리를 잘 건강하게 회복하고 잘 세워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는 이미 그 하나님 자신 자체가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경계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제가 바운더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바운더리. 네, 이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가 좀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에서 나와바리. 야, 내 나와바리야. 이 말은 내 구역이야, 영역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내 바운더리야, 침범하지 마,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하신 이런 경계선과 바운더리는 다 같이 합시다.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선과 바운더리가 희미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줘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은 바운더리가 희미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지만 또 어때요? 각기의 인격체의 바운더리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이 자신만의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 구별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구별. 그렇죠. 구별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 분은 구별되시고 또 자기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돕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성자 예수님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성령에게 포부됐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뭐 싸워가지고 한 달 동안 삐졌다라 이런 말씀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성과 바운더리 한계선, 이 경계선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었고 사랑하고 연합되어진 이 경계, 이 선들이 정확하여 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따라 우리도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한번 볼게요.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딱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합해지는 날은 기절할 때입니다. 기절할 때. 막 머리가 삥 돌면서 할 때는 그런 느낌 아시죠?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린 느낌처럼 뻑 하고, 그래서 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릴 때는 우리의 건강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의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는 그 바다의 경계선에 파도까지도 경계선을 쫙 그어놓고 넘어오지 못하겠다. 왜 여러분 파도가 못 넘어온지 안 넘어온지 아시겠죠? 누가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지들이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선을 쫙 그어놓은 거예요. 오늘 또 낮과 밤, 또 그런 남성과 뭐예요? 여성, 이런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세대가 동성애 말하지만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바운더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남자가 여자냐, 여자가 남자냐,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야,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가 없어져 버리니까? 경계선,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리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잘못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죄의 모습이구나. 이 경계선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결혼시켜서 또 남편과 뭐예요? 아내의 경계선을 쫙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 역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5월달 동안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의 바운더리, 또 아내의 바운더리가 건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건강한 가정이 되겠죠. 또 부모와 자녀, 그렇죠. 이 바운더리도 정확해야 돼요, 희미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창조의 법칙은 다 모두가 보니까 정확한 바운더리와 경계선이에요. 선악과,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이게 오늘 상세기에 나오는데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선악과, 네, 선악과. 이 선악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먹게 해서 죄짓기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선악과는 지켜야 할 뭐다? 선이다라는 걸 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넘어오면 안 될 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쓸 자유는 아니다라는 분명한 뭐예요? 그 선을 정확하게 바운더리로 정한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오지 마, 먹지 마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단은 뭐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바운더리와 이 경계선을 뭐하는 게 사단의 역사겠어요? 무너뜨리는 거죠.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빛과 어둠을 무너뜨리고 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와서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경계선의 장애를 일으키고 이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릴 때 자꾸 인간이 뭐 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고 이 먹는 이유 자체가 누구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자꾸 하나님 바운더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훅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마음대로 만지고 디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바운더리도 정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바운더리, 공의의 그 바운더리도 정확해요. 내가 이거 넘어서면 너 가만두지 않아. 이거는 넘어서면 안 돼. 네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 라는 정확한 공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심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자꾸 이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고 무너져 버렸으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이 바운더리 경계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두신 그 법칙대로, 믿음의 영적인 법칙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다시 한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뭐냐? 다시 무너진 경계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땐 틀릴 땐 바로 교정해요. 바르게 해줘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책망도 합니다. 자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것은 너희의 무너진 바운더리 경계선을 잘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오늘 부모 세대들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선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자신의 또 무너진 이 바운더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21절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외치기를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주의 말씀을.
너희 눈도 가려졌고 귀도 막혀버리는 거. 그래서 무엇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네가 어디를 침범하고 있고 또한 너의 바운더리가 너희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다 못 알아먹으니까 실은 22절에 예를 드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 떨지 않느냐? 진실로 주의 권능은 크시니 주께서는 해안가에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선을 쫙 그어서 정해주셨다. 그래서 바다 물결이 그 경계를 영원히 범할 수도 없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주께서 그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한다. 야, 내가 만든 창조한 파도도 나의 창조 법칙대로 다 그어놓은 것들 넘어서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왜 그렇게 내가 그어놓은 나의 말씀을 침범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부모에게 이제 반항할 때가 되면 부모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경계선, 자녀가 지켜야 될 그 경계선, 그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고 경계선이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무시가 시작되어질 때 참 권위자의 마음은 굉장히 슬퍼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역시 자녀들도 언제가 어렵냐면 정해놓은 그 경계선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내 자녀인 것처럼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부모가 확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저어 버릴 때 우리 아이들은 너무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의 문제를 가만 보면 하나님의 경계선을 계속 침범하여 죄 짓는 죄인들의 특징이 우리 삶의 이 경계와 바운더리도 세워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무너져버리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에 또한 진단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렸구나. 다 같이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고집이 센 마음과 거역하는 마음만 가득하여 주를 배반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떠나가 버렸다. 바운더리를 다 지워버렸다. 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 두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센 마음, 거역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 버렸다. 경계선 무시해버렸고 바운더리를 네 마음대로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시작. 떠나간 후로는 너희가 주께로 전혀 마음을 뭐하지 않았다?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나간 우리의 마음, 좀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경계선, 하나님에 관한 것,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데 이 돌리지 않는 마음, 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로 돌려지는, 돌아가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운더리의 회복이에요. 그래,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너희는 주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그때마다 주시는 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논밭의 곡식들이 제때 익도록 돌봐주시고 우리로 정한 시기에 추수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은혜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이 바운더리 경계선 다 무너뜨리고 살 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와 다시 한번 그걸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하고 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섭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고백하는 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운더리를 무너뜨렸죠. 시작. 이처럼 너희 허물이 이런 복된 것들을 스스로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이런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죄들이 딱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려버려가지고 이제 죄의 바운더리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오늘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줘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린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의 장벽의 바운더리가 걷어질지어다. 쓸데없는 바운더리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경계선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운더리, 죄의 바운더리는 걷어내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그런 것을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바운더리를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막 나도 세상으로 침범하고 세상도 나를 침범하여 나를 점점 끌어간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세상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이 바운더리는 나에게 건강하게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28절 시작.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른다. 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행하는 자들이니 곧 고와 억울한 소송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정당한 소송도 공평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선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확 내 마음대로 침범해가지고 나보다 약하면 마음대로 해버린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건강한 믿음의 바운더리가 생기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그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실은 자녀들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오늘 바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들의 바운더리를 여러분이 함부로 침범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여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또한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너에게 공의의 이 경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우겠다. 우리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시작.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처럼 악한 백성을 징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시작.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지금 이 나라에는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31절 어떤 놀랍고도 무서운 일인지 시작.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일삼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세상 권세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좋아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자들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오늘 어떻게 했어요? 침범하고 넘어서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자들이 어떤 예언을 일삼는다? 거짓 예언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 백성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만 난무한 거예요. 폭언, 폭행,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불신적인 행동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게 내 백성과 내가 특별히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웠고 예언자들로 세운 그들이 무너져 버렸다. 내가 이 세상 살리려고 삼은 사명자들이 점점 쓰러져 버리고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계성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이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대체 이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심판의 경계선과 바운더리를 이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세운다. 꼭 이거는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만 냅뒀더니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너는 이제 혼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세웁니다. 앞으로 이렇게 네가 행동하면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줘. 만약에 네가 자꾸 이것을 어길 때에는 이런 심판이 임한다. 이런 벌이 임할 거야 라는 이 부모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꾸 경계선과 바운더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이것이 영적인 활동이고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만 내 마음대로 그 바운더리와 경계선을 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훼손해 버리면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제 무너져 버린 우리의 바운더리, 하나님과의 또 나와 너, 우리 가정, 또 세상 가운데서의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 자신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첫 번째 잘 세워가야 돼요. 자, 누구의 경계선을 세워가야 한다고요? 예, 지금 상대방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상대방. 누구 걱정해야 돼요? 먼저 나를 걱정하셔야 돼요. 나의 이 경계선 바운더리를 세워가야 되는데, 제가 그 방법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이 바운더리를 세워가지 않으면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바운더리를 세우려고 하냐면, 상처 나버린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 속에 경험한 것으로 자꾸 우리가 바운더리를, 이 경계선을 세우려고 하면 이 경계선이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약해야 될, 문을 열어줘야 될 부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버려요? 문을 탁 셔터 내려버리고 그냥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이건 감옥이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경계선이 나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정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경계선이 나의 경계선이 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 할 때 그것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뭐예요? 내가 멈춰서리. 이거 헷갈려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돌아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끝까지 가리라. 뭐 이런 건 아니죠. 이건 바운더리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여러분의 경계선이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딱 말씀이 말씀하는 곳까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고장나는 것도 보셨죠, 여러분? 막 말씀 기도하는 분도 고장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는 분이 왜 저래? 왜 맨날 말씀하는 분 왜 저래? 그건 뭐가 무너져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말씀이 말씀하는 곳까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뜻 안에서 세워지는 여러분의 경계선이 될 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힘들어요. 그리고 무능력이 나에게 확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기 전에 누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먼저 무너져 버려요. 힘들어요. 자녀, 이 사춘기가 오면서 이 자녀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장 누가 무능력해질까요? 부모님들. 그렇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이 무능력함들, 힘들어가고 지쳐가는 겁니다. 뭐 남편을 향한 우리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는 참 이것들이 결국은 무엇이 공격당하고 무엇이 쓰러지고 있는 세대냐?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의 경계선과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뭐 저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부모들의 어느 때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바운더리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말씀이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이 경계선과 바운더리가 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내 자녀를 향해서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무능력함이 느껴지고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힘들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의 경계와 무너져버린 바운더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약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예배와 우리 영적인 활동으로 우리에게 계속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또 믿음으로 소망을 자꾸 품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고
또 어느 때 담대하게 선을 딱 긋게 만드시고, 그거는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예스와 노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바운더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 아니, 네! 그래서 말씀해도 네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바운더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계선과 바운더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라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 신앙 될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무너진 경계와 이 바운더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청년들 되길 축복해요. 이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 자신의 무너진 경계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의 이 바운더리를 다 같이 합시다. 부모들이 잘 닮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잘 닮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울타리를 쳐요. 근데 우리는 싫죠. 어느 때 이 울타리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막 나를 그냥 괜히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이 여러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와, 이것이 가장 평안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나에게 주시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의 이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나에게 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정 안에서 만들어 두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여기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뭐가 키워져 가냐면 자존감이 키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 바운더리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저는 바운더리를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 잘하는 거예요. 건강한 표현도, 어느 땐 감정의 표현도. 그런데 너무 우리 아이들이 불안한 가운데 자라와서 이런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린 자녀들의 이 상태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자야 될 때인지 일어나야 될 때인지 놀아야 될 때인지 공부해야 될 때인지 지금 먹어야 될 때인지 지금 안 먹어야 될 때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없으니까. 바운더리가 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고민이에요. 이 생각 없는 세대를 어떻게 지도해 갈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답은 하나예요. 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의 삶에 무너져 있는 바운더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세워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점점 이제 그 바운더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위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바운더리 없이 가만 나를 내버려 두더니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뭔가 제재가 가해져요, 안 가해져요? 그런 제재가 가해지는 이제 그런 충돌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충돌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충돌 없이, 영적인 충돌 없이 좋아지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가 내 안에 건강하게 임할 때 내가 건강하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분명한 선을 쫙 보여지면 이게 여러분 점점 이 분명한 경계와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인 선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우리가 과정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훈련과 사명.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들으세요. 제가 한번 체크 몇 개 할게요.
나는 바운더리가 약한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쭉쭉쭉 읽어갈 테니까 다 적지 마세요. 적다 보면 막 성질이 나버립니다. 왜? 빨리 내가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막 적다가 성질 나서 펜 딱 놓는 사람, 그 사람 바운더리 약한 사람이에요. 못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녹음한 거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듣고 체크만 해보세요. 딱딱딱 이렇게 손으로. 자, 첫 번째, 이건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예요. 거절과 학대와 결핍, 결국 상처에 묶여 있는 경우는 바운더리가 약해요. 사랑의 결핍으로 내가 아직도 나는 여전히 상처에 너무 묶여서 상처에 반응하는 너무 좀 그게 강하다. 이게 이제 바운더리가 약해져 있어. 이런 분들은. 자, 두 번째,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친 경우예요.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너무 이게 지나친 경우, 이 바운더리가 약한 거예요. 세 번째, 타인을 비슷한 경우인데 타인을 향해 너무 배려가 지나친 경우예요. 너무 배려가 지나쳐요. 그냥 나를 너무 희생하고 섬기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다 에너지를 뺏겨서 나는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한. 그리고 다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배려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가정에게는 하나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우리 아빠들을 볼 때는 어디에서만 자라는 사람, 밖에서만 자라는 사람, 이렇게 그것은 우리 아빠가 바운더리가 약하네요. 이 말과 똑같아요. 네 번째, 연민이 지나쳐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연민, 막 불쌍히 여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불쌍히 여겨지면 앞뒤 가리지 않아요. 그냥 확 그냥 꼭 이런 경우에 물에 빠졌어요. 누가 물에 빠지면 이 연민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어때요? 지가 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계산 안 해요. 무조건 뛰어들고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뭘까요? 둘 다 빠져 죽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정해진 경계선과 바운더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뭘 던져줄 것인가? 또 배운 수칙, 원칙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뭐 구제한다, 선교한다, 또 연약한 자를 도와준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연민을 가지고 하는 경우 죄 지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되어버릴 수 있어요. 바운더리가 없는 그것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는 경우. 또 여섯 번째, 불안에 늘 사로잡혀 사는 경우,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사는 경우. 일곱 번째, 눈물부터 그냥 나오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 무조건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그러면 남자들은 특히 또 말을 못 해요. 혹시 아직도 막 부부 20년 30년 사는데 남편하고 대화하면 뭐 울고 있으면 그거 이제 우리 바운더리를 위해서 특별기도 40일 기도 하셔야 돼요. 그분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울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건 바운더리가 자존감이 분명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분노가 있는 경우. 분노가 나올 때는 통제가 안 돼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아홉 번째,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냥 안 됩니다라는 벌써 그냥 뭔가 부탁할 때 거절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이거 우리 바운더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지라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거절하는 것도. 그러니까 늘 이 거절하는 게 힘든 사람은 항상 뭔가 부탁해 보면 확실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가지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다 같이 합시다. 예스와 노를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워요. 열 번째,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낙심부터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낙심부터 하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것도 바운더리가 지금 이거는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죠. 11번째, 권위자가 없어요. 권위자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으면 너희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없어요.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건 벌써 바운더리 없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장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사단은 공격하기 좋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경계선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귀신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모든 삶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운더리의 이 문제를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더 시간을 내어서 더 진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해나갈 건가 많은 것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바운더리를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내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과 죄에 대하여 우리를 분리시켜버린 경계의 사건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죄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리되어져서 내가 경계선을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거룩한 성도라는 분리작업을 정확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별시켜버리냐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이제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거 물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중요하겠니? 대답 잘하더라고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또 막 사랑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중요하죠. 내가 맞는데 틀리다 그랬어요. 맞았는데 틀리다.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고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전 삼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너는 성전이다. 성전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정욕대로만 살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쫙 그어주시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더 건강한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선들이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의 바운더리를 잘 세워가야 돼요. 믿음의 바운더리를 다 같이 합시다.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의 바운더리를 잘 세우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냐면 NO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NO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이제 들어가서 다 같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여러분이 요구해. 시작.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중요하냐면 예스라는 게 중요해요. 순종의 의미죠. 자, 하나님 앞에서 시작.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서로 바뀌는 거죠. 자, 세상에 갔어요. 맨날 세상에 가면 예스야. 예스! 예스! 왜 맨날 예스 하냐고. 지금은 좀 경계선 좀 쳐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다고. 내가 거절하면 사회생활 못한다고. 예스! 다 예스예요. 경계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계선이 투철한 곳이 하나 있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뭔만 하면 NO! 못해요! 안 해요! 이야, 그 경계선은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세상에 가서는 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훅 들어가고 훅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를 그냥 그렇게 하라고, 울타리 없고 바운더리 없는 그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는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린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스와 노를 정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선 장애를 우리가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가 이 바운더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탁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경계선의 정확한 것과 또 하나는 다 같이 합시다.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상처난 마음들의 경계선과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좁아져 버렸어요. 좁아져 버리고 고립되어져 버리고 이기적인 바운더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밴댕이 소갈딱지가 됐다고 말씀해요. 나는 이 바운더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확장될지어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용서와 화해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바운더리를 여러분 더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운더리의 문을 만들어야 돼요. 바운더리의 이 경계선에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문을 만들어야 돼요. 문.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이 없는 울타리, 그냥 울타리만 있어요. 꽉 벽만 있어요. 근데 문이 없어요. 그건 감옥이에요. 분명 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문을 만들어낸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너진 바운더리 잘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세상 앞에서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사랑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사랑의 문이 만들어지는 나의 바운더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은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잘 열고 잘 닫으라. 그렇죠.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속상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역사가 되어질 때 문을 확 여는 바운더리가 되면 안 돼요.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닫고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바운더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품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이 바운더리의 문이 쫙 열려서 막 받아들여야 되는, 허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도들의 손상된 경계선과 바운더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고 닫는 이 바운더리,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회복하여 오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함께 성도들 되기를 다 같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드립니다.